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마지막 유언으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저는 어떤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은 제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 맞이하였다면 제 자녀들에게 혹은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숨이 멈추기 전에 무슨 말을 하고 제 숨을 멈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알려진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멈추기 직전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인생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데 15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마지막 감사 기도를 드린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쉬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당연코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그 풍요와 부유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 제자들을 섬기면서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이 일순간의 풍요와 일순간의 탐욕과 일순간의 돈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을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바울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일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메시지는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울림이 되어서 들려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젊든 노후하든 연세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일순간의 탐욕과 일순간의 돈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에베소에서 가르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가치를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일순간으로 취할 수 있는 부귀, 영화, 탐욕을 뒤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그 일순간의 탐욕을 붙잡고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인 양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데미 여신과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까워서 그들은 그림자와 같은 그 일순간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영원한 가치를 뒤로하고 그 금전적 가치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농성을 벌이고 집회를 벌이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로마 제국의 시민인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 여겼겠지만 실제 그들은 돈의 종이었고 탐욕의 슬레이브, 종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은 아데미 여신과 신전 모형을 팔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고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자 소동을 일으키고 에베소 시민들을 동원해서 에베소 중앙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있는 2만 5천 명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연극장에 그들이 모여서 농성과 집회를 벌였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중앙도로를 따라서 연극장으로 올라가면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그들을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접해 들은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내 연극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바울은 지금 연극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성난 에베소 시민들이 그의 동역자인 아리스토가와 가이오를 어떻게 해코지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연극장에서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바울이 연극장으로 들어가려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인 헬라어 성경에 보면 바울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연극장으로 들어가려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이 연극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제지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울 역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막으려 하였고 바울은 그곳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려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제자들뿐이 아니라 바울과 친구가 된 아시아의 관리들 역시 바울에게 통지문을 보내서 당신이 지금 연극장으로 들어가면 큰 해를 입을 수 있으니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데메드리오의 선동을 받은 에베소 시민들과 에베소의 방문자들이 중앙도로로 따라서 크다 에베소의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치면서 연극장에 그들이 몰려 들어갔습니다. 수천 명 혹은 만 명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극장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연극장에 모인 이유는 대부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연극장에 도착했을 때 연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집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단상에 올라가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였으나 소리는 지르고 있으나 모인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저 함성만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부하들과 압살롬과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을 나가는 자신의 장수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을 궁휼히 여겨서 그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장수들을 전쟁으로 내보냈습니다.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에 압살롬이 전세가 약해지자 도망을 가다가 그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다윗의 장수인 요압이 창으로 그의 염통을 찔러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전쟁은 끝이 났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승전보를 알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요압 장군이 구스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전령으로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제사장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스가 요압 장군 앞에 나와서 장군님 제가 이 승전보를 전하는 전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말을 합니다. 너는 이 승전보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의 아들인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왕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왕이 매우 슬퍼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 소식을 전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너가 가지 말고 구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계속해서 자신이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어쩔 수 없이 요압은 아히마아스도 보내고 구스 사람도 보냈습니다.
구스 사람이 먼저 출발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뒤를 따라서 아히마아스가 다름질이 얼마나 빨랐는지 구스 사람을 제치고 먼저 다윗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성체에서 지금 전쟁의 승패 여부보다 무엇이 더 궁금했을까요? 압살롬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반역은 일으켰지만 여전히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이 매우 궁금해 여기고 있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물었을까요? 전쟁에서 이겼냐 졌냐가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염통이 찔려서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전달하는 전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대답하기를, 왕이여, 저는 전쟁의 승리 여부도 알지 못하고 압살롬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왜 아히마아스는 달려갔을까요? 전령으로서 그는 소식을 전달하는 사명을 갖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름질의 목적은, 이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다름질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다름질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소의 연극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히마아스처럼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 예배소의 연극장에 모여서 단순히 소리만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뿐입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이유 없이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극장에 올라와 있지만, 연극의 무대에 올라와 있지만 그 무대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서 연극을 해봤습니다. 흔히 성극이라고 하죠. 시골교회였지만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였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학생들도 꽤 있었고 남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전도사님께서 그 성극을 배역을 맡길 때에 저에게 맡긴 배역은 마리아였습니다. 네. 깎아머리인 저에게 마리아 역할을 맡겼는데 왜 지금도 그분께서 저를 마리아 역할을 맡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쁘장하게 생긴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카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아기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데 인형이 없으니까 베개를 아기 예수님으로 삼아서 천으로 둘둘 말아서 무대 중앙에 앉아서 있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대사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대 중앙에 앉아서 베개만 또닥또닥 거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첫 번째 연극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제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무대에 앉아있는 제 역할은 마리아였고 마리아의 대사는 없었지만 저는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무대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감독이 역할을 줘야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연 배우로서 역할을 감독이 주고, 어떤 사람은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감독이 주고,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로서의 역할을 감독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그 큰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단순히 소리만 지르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감독을 만나지 못하면,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독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디렉터 오브 라이프,
인생에 감독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 인생의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감독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가치를 영원한 곳에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데메드리오처럼 혹은 그의 직공들처럼 에베소 연극장에서 그저 소리만 지르는 사람들처럼 제2의 데메드리오, 제3의 데메드리오처럼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극장으로 몰려간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데메드리오만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 증거로 인해서 그들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원치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에베소에서 쫓아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데메드리오와 함께 합세하여서 연극장으로 몰려갔고 거기서 함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난동을 부리고 소동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자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서 당신이 한마디라도 해라 이렇게 내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알렉산더를 떠밀어서 내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알렉산더를 계속해서 밀어붙인 겁니다. 네가 한마디 해라, 네가 한마디 해라, 한마디 해라. 근데 알렉산더는 사실 나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요? 그는 준비된 연설가가 아닙니다. 준비하고 그 연극장에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몰려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준비된 연설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 서서 손짓을 하면서 한마디 말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자리에 모였던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자마자 그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왜요?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에베소 사람들은 그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그는 왜 그런가 하면 에베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은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화려하게 무슨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산유수로 무슨 말을 아주 아름답게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무슨 감명을 줄 수, 감동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흔히 말하는 크레딧을 잃어버린다면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허공을 치는 메아리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에베소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존중을 받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하려 해도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사람이 에베소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현실 타협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회당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외쳤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회당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가르쳤지만 회당 밖으로 나가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유대인들 역시 아데미 여신전이 없으면 그들의 경제생활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실 타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교우들 앞에서 현실 타협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우 여러분들이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느 누가 그 교인을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흐르는 물에서 물을 따라서 수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몸을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배일지라도 방향키가 없으면은 그 배는 흐르는 물에 그냥 흘러갈 뿐인 것입니다. 현실 맞춤형 인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 교인들 중에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회 교인들 중에 95%는 벤치 워머다.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은 단순히 의자만 엉덩이로 덮이고 가는 시간. 좀 더 원색적으로 의자만 궁뎅이로 덮이고 가는 시간. 그 벤치 워머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벤치 워머가 어떤 뜻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아들 하림이가 축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축구를 아주 잘합니다. 아버지가 볼 때 그렇겠죠. 고등학교 때 축구를 꽤 잘했는데 축구 시합을 구경 가면은 벤치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축구 경기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승패가 전혀 관심이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벤치 워머로 있는 내 아들이 필드로 나가서 뛰느냐 안 뛰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우리 편이 10골을 넣든 20골을 넣든 그것은 저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내 아들이 벤치 워머가 아니라 필드로 나가느냐. 하나님의 관심사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주일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벤치 워머로서 그냥 의자만 덮이고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힘을 주어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직접 발로 걸어서 이 자리에 앉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분의 하나뿐인 오해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셔야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인식하고 깨닫고 알고 있다면 우리가 벤치 워머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텔레비전은 리모컨 컨트롤을 턴온 시켜서 영상이 나올 때 텔레비전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다 좋으시죠? 휴대폰을 사는 목적이 휴대폰에 있는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사지는 않습니다. 휴대폰을 사는 목적은 전화를 걸고 받기 위해서 휴대폰을 삽니다. 비싼 자동차를 사는 이유도 장식품으로 파킹락에 주차시켜 놓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시동을 걸고 이곳저곳을 다니기 위해서 자동차를 삽니다. 모든 물건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저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소에 있는 그 연극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저 소리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지르는 인생들, 2시간 가까이를 크다 에베소의 사람들의 아데미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앞에 서기장이 나타났습니다. 서기장이 아주 간단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는 집회는 불법이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지금 불법으로 이곳에 모여서 소동을 일으키고 집회를 하고 있으니 빨리 해산하라 이 말이 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몸을 흩어지게 하니라. 서기장이 이 자리에서 떠나시오라고 한마디 했을 때에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도 없이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2013년 4월 28일 영국 썬더랜드에서 5천여 명이 모여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5천여 명이 모였으니 상당히 규모가 큰 국제 마라톤 대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195km를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5천여 명이 달리다 보니까 이제 순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1등이 있을 것이고 2등이 있을 것이고 선두 그룹과 또 뒤따라오는 그룹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결승전을 통과해서 상을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 같지만 좀 이상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1, 2, 3, 3명까지는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한 명만 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등부터 남은 5천여 명은 모두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잘못해서 코스를 벗어났습니다. 그 코스를 벗어난 것을 보고 뒤따르던 선수들은 당연히 그 길이 맞겠거니 하고 2등으로 달리는 선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42.195km를 달려야 되는데 2등과 그 나머지 선수들은 264m를 적게 달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5천여 명이 실격을 당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빨리 달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빨리 달리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코스를 벗어나서 달리면 그 달리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 마라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 마라톤으로 달리고 있는 중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 허걱대면서 그 마라톤의 그 난 코스를 가르치는 분도 있고 그 난 코스를 벗어나서 지금 내리막길로 달려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생 마라톤의 마지막 결승전 가까이를 달리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인생 마라톤을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마라톤은 42.195km를 다 달리고 나면 1등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마라톤은 1등도 없고 꼴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라톤은 일순간과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의 탐욕과 이 세상의 돈을 어깨에 짊어지고 어리석은 다름질을 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인생을 살기로 작정한 그 다름질이 때로는 늦어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빨라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그 인생들을 환영하시는 마라톤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달리기를 할 때 보면은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코스를 제대로 밟아서 가는가 이걸 걱정합니다. 저도 체림이가 유치원 때 제가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리는 폼이 아주 희한했습니다. 근데 체림이만 희한한 것이 아니라 체림이와 함께 달리는 그 아이들 모두가 희한하게 달리더라고요. 희한한 박자로 달리더니 코스를 벗어나가지고 빙빙 돌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즐길 수 있습니다.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청년의 때 인생 마라톤을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때 인생 마라톤 하다가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목적,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다는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인생 마라톤을 마칠 때쯤에 다음의 글귀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음을 지키는 인생 마라톤, 의미 없지 않고 목적이 없는 마라톤이 아니라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달리는 그 인생 마라톤 끝자리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